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펴보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 상황, 또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 속에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제어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점적인 부패, 모든 것의 부패가 왔는데 또 그 중에 인간의 마음도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스스로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고 수고해도 또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서 무엇인가 적의 침입을 보는 것을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을 지키시고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올바로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사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락한 인간과 부패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올무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은 원죄 아래 또 태어났을 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또 모든 사람의 시조,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불신하게 된 것이죠. 사단의 유혹의 말을 쫓아서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래서 인간이 또한 함께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원죄의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원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36절 37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묶여 있느냐? 죄 중에 있는데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들의 올무에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어느 정도요?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는데 그 우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도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 속에서 흑암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 올무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또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어느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 있었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타나는 이런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 무장, 해제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보여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며 또한 사단을 이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시편에 설명하기를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길, 우리가 치유받고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완성시키는 일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그것의 성취로서, 실체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를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인 것을,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기묘자, 모사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구주가 탄생했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성취하실 분으로,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성화돼 나고 깨끗하게 나가는, 치유돼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되는 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모든 구원의 축복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임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쇠사슬과 또 우리가 올무에 묶여있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또한 통하여서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최고의 응답을 받았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고 승리자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유일하신 또한 아들 되신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양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분명히 그들을 선택하신 예정할 사람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도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자, 반드시 승리할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또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들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면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배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선택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일 들어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내 삶에 있는 방향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죄악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또한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하루 한 장 이상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히 구원의 길과 중요한 성경 말씀은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영적 시스템,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진리를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